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오늘 두 번째 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수님에게 폭 빠져서 예수님을 연구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그 시작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만남,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진행되는 예수님 이야기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만남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만남.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마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이미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을 어떻게 만나? 도대체 만남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은 만남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는 육체의 만남이에요. 육체. 우리 육체를 가지고 육체를 가진 분을 이렇게 만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만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혼의 만남이에요. 영혼의 만남. 이 영혼의 만남은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육체의 만남은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영혼의 만남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신령이라는 말은 스피릿, 영으로.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속으로 오시잖아요. 우리 영혼 속으로 오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만나게 해줘요. 예수님과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나 이제 간다. 근데 너희들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가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너희 속에 계실 거야.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그 영혼, 영적 존재, 그 속에 보혜사가 오실 거야.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뭐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속에 오셔서 나를 증거해 줄 거야. 나를. 나에 대해서 알게 해 줄 거야. 나에 대해서. 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영혼 속에서 만났어요. 그 만남이 너무 강력해서 거기에 매여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된 거죠. 영혼 속에서. 나중에 보니까 영혼 속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만남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 만남보다 영혼 속에서 만남이 더 강력해요. 육체적 만남은 보고 가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속에서의 만남, 영혼 속에서의 만남은, 영과 영의 만남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그래서 평생을 그 매임에서 살게 되고, 또 안에서 만나주신 그분은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육체에서의 만남은 보고 난 다음에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이 속에서, 영혼 속에서의 만남은 이분은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또 만나요, 매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혼 속에서의 만남,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요, 미국의 장애인으로서 우주에 아주 대단한 탁월한 과학자였던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신은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갔어요.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우주에 신은 없다. 이 말만 안 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은, 무슨 소리야? 난 그분을 만났는데. 무슨 소리를 해 저분이? 아니, 그분은 내가 만났는데. 지금도 만나고 있는데.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그분의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인하고 제가 신방을 가는데 가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독교는 세뇌를 시키는 것 같아요. 세뇌를 계속 당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믿어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뇌시켜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세뇌라고 하는 것은 몰랐을 때는 그걸 인정하게 되는데 나중에 성장을 해서 알고 나면은 그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세뇌시켜서 믿어지는 분이 아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그분을 만나게 돼요. 이렇게. 뭐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 알게 되잖아요. 아, 그분 살아계셔. 그분 살아계셔. 이게 기독교예요. 뭐 세뇌시켜서 믿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어렸을 때 막 세뇌시켜요. 근데 나중에 가서 민주주의를 보고 세상을 넓게 보면 알잖아요. 이거 가짜네. 기독교는 세뇌시켜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살아계세요. 그분이. 그래서 만날 수 있어요. 전부 만난 사람들의 증언 아닙니까? 만난 사람들의 증언. 저 역시 그냥 성경 속에 들어있는 이론을 연구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잊을 수 없도록 강력한 만남. 그 이후에 계속된 그 만남. 그래서 제가 아마 언젠가는 내 인생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한 권 써보려고 해요. 내 인생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단계로 나눠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 오신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분을 몰라. 나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셔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나는 그냥 몰라. 내 인생을 살아. 근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로 말하면, 저는 모태신앙인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그냥 영문도 모르고 새벽기도 끌려다녔죠.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근데 그렇게 다니던 시절.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당연시 됐고, 예수님 믿는 게 당연시 됐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나를 위한 구세주라는 거, 믿는 거 당연시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의문점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생각이 성숙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성장할 때.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녔고 습관이 됐고 교회 가서 살았고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근데 청년 시절. 그때가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때 21살 때, 22살 때 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문점이 딱 생겼냐면은 난 예수님이 안 믿어져 이런 거예요. 안 믿어져. 아이들에게 제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야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 너희의 구세주야. 그래놓고 뒤로 돌아서면 난 안 믿어지는데. 난 안 믿어져. 이게요 나중에 막 엄청 번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는 분을 딴 사람한테 아이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괴로움인지. 그래서 제가 딴 선생님들한테 나 요즘 고민이 있어. 뭔데? 예수님이 안 믿어져.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김 선생님, 농담해요, 지금. 아니, 김 선생님 같은 분이 안 믿어진다 그러면은 이거 도대체 말이 돼요, 이거? 안 믿어진다는 걸 인정을 안 해줘. 안 믿어진다는 거.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던 끝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김 선생, 성령 받으면 믿어져. 성령 받으면 믿어져.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그때부터 성령에 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냐?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다가 1976년, 전 그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1월 21일. 1976년. 제가 7월 달에 군에 입대했거든요. 1976년 1월 20일. 그래서 저는 이때를 제 영혼에 거듭난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렇게 강력한 그 날짜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체험이 없어도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딱 들어오는 이런 때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꼭 날짜를 다 알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구원파에서는 그거 꼭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거는 아닙니다. 마치 태어난 아이가 자기 생일 알고 태어나요?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어른이 커가면서 생일 축하도 받고 날짜도 알려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때 체험이 조금 강력했어요.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기억을 해요. 재밌는 것은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 근데 재미난 건 그 강사가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기죠. 강사가 누군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체험했던, 그때 만났던 주님은 너무 분명하고 너무 명확한 거예요. 지금도 그 기억을 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도 목회하면서 개척할 때부터 1년에 한 두세 번씩 부흥회하고, 요 근래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작년부터인가 이제 가을 집회를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이제 가을 집회를 못 하고 있네요. 왜? 이때 제가 주님을 만난, 영혼 속에서 만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나는 그분을 잘 몰라. 그냥 습관적 신앙 속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나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요때는 그분이 이제 저를 만나신 거예요. 이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 성령 받기 위해서 이제 저녁부터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월, 화, 수, 목. 근데 뭐 성령은 고사하고 목만 아픈 거예요. 창자는 막 부르짖으라고 해서 부르짖으니까 막 아프지요. 그때는 이제 금요일 날 새벽까지 집회를 보통 다 했잖아요, 부흥회는. 그래서 근데 목요일 날 저녁까지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뭐 들리는 것도 없고 마음에 뭔 뜨겁다는데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금요일 날 새벽 시간에 갈까 말까. 뭐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끝을 보자. 그리고는 갔어요. 가서 금요일 날 새벽 시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안에 좀 믿음을 주세요. 성령 받으면 믿어진다는데 성령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이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만나는 방법 이야기했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몰랐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 눈을 보고 딱 만나줘. 이게 아니고 그런 만남을 가지신 분도 물론 계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속에서 이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뱃속에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이거? 근데 그때 내 영혼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려왔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뭐 했니? 그 음성이 이 안에서 탁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강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죠.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전 참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거든요. 토요일 날 저녁에는 교회 가서 자면서 봉사하고 다 그렇게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또 두 번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너를 위해 한 거지 나를 위해 한 거냐. 그러면서 제가 살아왔던 그거를 전부 교회 생활 전체를 화면처럼 탁탁탁탁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헌금해놓고 시험 들었던 거, 봉사해놓고 누가 안 알아준다고 시험 당했던 거. 그러면서 야, 이게 널 위해 한 거지 나 위해 한 거냐. 그런 걸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주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그때 세 번째 목소리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바로 아는 것이 너의 일이다. 나를 바로 아는 것이 너의 일이다. 나중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너의 일이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알아야 믿잖아요. 나를 아는 것이 너의 일이다. 그때부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질문들을 수도 없이 주시면서 그분 누군가, 왜 오셨는가. 그러면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뒤지면서 그분을 정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우리 KDM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자 훈련입니다. 기초반, 중급반.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하나씩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씩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깨달아지는 것들, 청년들 부여잡고 예수님 누군지 알아. 그때 수요 예배가 거의 없어질 때였어요. 아이들 수요 예배가. 그걸 제가 담당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예수님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왜 그분이 세상에 오셨는지 알아?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 기초반, 중급반 제자훈련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책은 평신도가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신학과 같아요. 예수님 누구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예배는 뭔가?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제 이렇게 만나고 떠나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때로는 내가 그분께 묻고 때로는 그분이 나한테 물으시면서 저는 그분이 저한테 묻는 질문을 많이 들어봤어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뭐예요? 그럴 때 주님이 저한테 물어요. 네 생각은 어떤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카운셀러.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상담자세요. 제가 물으면 그분 저에게 또 물으세요. 네 생각 어떤데? 어떤 때는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그러면 야 목회 힘들지. 나도 해봤어.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의 저의 행복입니다. 그게 사라질까봐 전 제일 두려워요. 딴 게 아니고 그 주님과의 만남에 내 영성이 사라져버릴까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것만 풍성해지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시간이 조금 흘러갔는데 제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의 묵상과 삶 속에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주님 만나는 방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 한 가지만이 정통은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